이제 본문은 세 번째 시험이 펼쳐지고 있고 예수님은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와 같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의 힘으로써 이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써보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민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큰 쟁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다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장면과 이것을 극복해 내시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함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맞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사탄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논리로서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성경 말씀까지 그럴듯하게 인용하면서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는 이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그릇된 정보나 지식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더해서 용기와 실천력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의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서 뒤틀린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문자의 급급한 해석 또는 아전인수적인 해석, 지나친 비유와 풍유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본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그 의미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문제는 신앙의 기초를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는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이 말씀이 나의 실존적 삶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LA 다운타운만 나가봐도 고층 건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신축된 어떤 호텔 건물인가요? 그런 것도 새로 완공이 돼서 아주 맨하탄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아주 훌륭한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15층 되는 높이에서 사람이 확 뛰어내린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중력으로 인한 이 지면과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물리학의 공식까지는 외우지 못해도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안전할 것이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인데 실제 시편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맞는 말을 한 겁니까? 틀린 말을 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성경 그대로 인용을 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높은 건물 옥상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어려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틀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방향이 있지만 덮어놓고 모든 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해석의 범위와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숨겨진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대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가야 합니다. 앞뒤 전후의 사건과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딸랑 성경 한 구절, 한 문장을 딱 떼어놓고 들고 와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특정한 교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도 있고 단순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장면도 있고 통곡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역사와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와 사회 환경을 기반으로 기록된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즉, 말씀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점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사탄의 시험 속에 걸려들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로 제시했던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안도감과 기쁨과 은혜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으로 치자면 광복의 기쁨과도 같은 민족적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례적인 사건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와 안도감을 기록한 것이 시편 90편과 91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라는 그 표현이 나온 이후에 비로소 시편에 주의 날개그늘 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출애굽, 즉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님께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받으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고백하는 찬송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 찬송의 식구를 들고 나와서 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성경 본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며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 엉뚱한 대목에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깨우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의 정욕과 맞아떨어지는 대목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읽어내질 못하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리 떠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질 뿐더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이 엉터리 설교자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엉터리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말씀에 어두우면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바른 말씀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덮어놓고 단순한 비유풀이나 낱말 하나 붙잡고 온갖 예화를 쭉 늘어놓고 그렇게 시간이나 때우고 마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마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 있습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역시 하나의 요절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배경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라도 사탄의 시험을 막아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나 기타 다른 구절을 인용하셨어도 되는데 굳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그 사탄의 시험 속에 담겨있는 그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사라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신 그런 사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물이 부족하다, 갈증이 난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불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폭동 직전까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당황을 하죠. 모세가 아주 당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애굽에서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 반석을 때리면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니 백성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더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서 이제 물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 후반부 어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인용한 신명기 6장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서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치 말고 말씀 앞에 의구심을 품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이 본문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불안감과 같은 마음을 분명히 지금의 성도들도 가지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로 보살피시지 않겠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옛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불안에 떨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하심 속에 감추어진 더욱 깊은 그 의미와 그 뜻을 보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라. 그 뜻과 이루실 때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 담긴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입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흔히 아전인수적인 그 해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작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자꾸만 다른 길로 접어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신비로운 사건과 현상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왜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남들 다 하는 방언 왜 너는 못하느냐? 남들 다 하는 치유와 신유의 능력의 역사 왜 너한테는 없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반증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리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절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꾀던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사탄의 책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벌려놓으려는 이 작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치 말고 시험치 마라.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들은 쉽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묶어두질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미끼들을 덥석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미끼들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가 있고 과감하게 이 마음속에서부터 확 떨쳐내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패턴만 봐도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이 뭐였습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시험인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시험조차 통과해내지 못하는 것이 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목과 철학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고 생각의 방향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의 모든 생각과 그 요구 조건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시험조차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에 그 관심과 초점이 쏠려 있는 사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게? 항상 돈 타령에 쪼들려 죽겠다, 쪼들려 죽겠다. 그 소리가 뭐 몇십 년 동안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인생의 가치와 지나간 시간의 의미들에 대한 이 성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동안 고민에 잠겨도 그 고민의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거의 동일한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빚어내는 삶의 결과물들은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생 속에서 배출되는 그 열매들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육체의 것을 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뭘 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보시냐면 어리석음이나 미성숙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의 문제로서 다루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며 의심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에 대한 정확한 시선입니다.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을 몰라요. 악을 행하는 자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냥 태평한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겠다라고 하셨는지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맺어주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고민의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놔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서 우리를 업어 나르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만나와 생수로서 광야의 삶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21세기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이 고달프다라고 해서 주님이 나의 손을 놓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놓았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거지 주님은 결코 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은 나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한 편이 돼서 싸워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서 있어야 대신 싸워주든지 도움을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는 잘 적용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막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어린애처럼 그냥 달라고만 보채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후에 왜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자를 안전하게 딱 붙들어주는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껏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나를 건물 옥상에서 결코 떨어뜨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험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성경적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만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좌절감 등은 주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들의 승리로서 우리네 삶의 여정 속에서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의 열매로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될 주님의 역동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러 시험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 앞에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벗고 말씀의 능력으로만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